드디어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2020년이라는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첫 시간 이 첫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2020년 한 해를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지난 마지막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이번 2020년에 우리 교회에 또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시편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다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또 지금 이 시간 첫 예배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한국의 그 경상남도 진주는요, 특별히 불교와 유교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 진주에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교회의 이제 성장을 일구어서 지금 교계에 도전을 주고 계신 사모님이자 목사님인 이경은 목사님의 간증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 결혼 후 시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측 삼천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며 나름 눈치껏 배워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궁금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부치에 불과한 부처를 믿는 사람도 잘 살고 한낱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잘 사는데 그런데 왜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궁색한 생활을 하는 걸까? 주변에선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감언이설로 성도를 꿰어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돈을 빼앗는다는 황당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뜬 소문을 예전부터 들어왔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잠자리채처럼 생긴 기다란 헌금 주머니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기에 순간 궁금증이 생겨서 살짝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성도님이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하고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헌금을 하면 쨍그랑하고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옆 사람 보기에 헌금하는 척 하려고 주머니를 치는구나. 그나마 헌금하는 사람도 동전 몇 푼만 하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인간의 행위가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머물자 이왕 예수 믿는 건 나라도 제대로 믿어보자는 생각에 성경을 잘 안다는 분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신을 시험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통해 시험해보라는 이 한 구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좀 믿어봐라, 한 번만 속아봐라 하며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이 참 악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믿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그 샘플이 되보자고 말입니다. 그 당시 남편은 지방 소도시였던 삼천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치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수완이 좋아 택시회사와 횟집, 유도관도 경영했습니다. 특히 횟집은 삼천포에서 종업원만 40명이 넘는 대형 횟집이었습니다. 저는 빳빳한 새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11조로 드렸습니다. 수입의 11조가 아닌 믿음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생활비는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 메워나갔습니다. 구멍난 양말은 꿰매어 신었고 목이 늘어난 양말은 윗부분을 잘라내 덮어선으로 만들어 신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내 옷은 시장 리어카에서 골라 입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집 며느리가 입은 게 일제 주름 치마래 라며 내가 입은 옷은 모두 비싸고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을 위한 식사 도우미를 드리는 대신 내가 직접 메뉴를 짜고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의 벅찬 감정은 그 모든 수고를 잊어버리게 할 만큼 컸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확실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 샘플이 되보자고 다짐했던 소원대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돈에 깔려 죽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돈에 깔려 죽지 않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 부지런히 올려드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기는 돈 심부름꾼이 되자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로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 재정의 5분의 1을 감당할 정도로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고 교회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는지 늘 눈여겨보았습니다. 재직회에 열심히 참석한 이유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서 그 빚을 갚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르는 심부름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돈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유하게 되는 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즉 부유함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부유함도 다만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를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실천하여 살아가라고, 그리하면 너의 모든 소유가, 너의 영혼육이 부유하고 풍성할 것이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의 소유라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응이 뭐예요? 상급이에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선물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왕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역으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돼요?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힘써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다면 내 소유는 왕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시편 127편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잠 실컷 자는 거 아세요? 그럼요. 그 아이들은요 밤새워 공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숙제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수업을 들으니까 귀에 쏙쏙 다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허둥대며 밤새 공부한다고 하다가 다음날 수업 시간에 졸다가 다 놓치니까 또 밤새 공부하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우리 암송한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하면 내일은요 영원히 있어요.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저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다 일하시니 그냥 푹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면증 같은 거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만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두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며 은혜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 찬양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다만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피아노만 해주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2020년에 우리 모두의 소원은 다만 이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의 통로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성전된 우리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첫째,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둘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셋째,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넷째,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다섯 번째,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여섯 번째,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일곱 번째,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여덟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아홉 번째,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열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또 개인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의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전혀 오로지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소유는 점점 더 풍성하게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우린 지난 연말 9주간에 걸쳐서 목사님을 통해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새해는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길 축복합니다. 새해는 예수님의 성품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양선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절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정직하고 바른 고백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소유는 점점 더 풍성하게 늘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권능 과연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 그런 것들이 성령님의 권능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다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것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여기며 교만히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며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권능의 표적들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기도를 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이 손을 얹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으로 인함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비인격적인 삶을 살면서도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그들의 권능 아닙니다. 다만 기도받는 자의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리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믿음의 종이 손을 얹었는데 병도 안 낫고 귀신도 꿈쩍도 안 한다? 그건 또 왜일까요? 그것을 받는 자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는 자도 받는 자도 둘 다 믿음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대로 와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권능은 다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일 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권능은 뭘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답니다. 근데 어떤 권능을 받는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 과연 무엇이 증인이 되는 권능일까? 마태복음 5장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이 우리의 착한 행실일까요? 그러면은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 즉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3절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힘써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도 권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권능?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랑의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자, 다시 누가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신다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9가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 권능을 받은 열매가 뭐냐는 거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지금 사랑하게 되고, 지금 기뻐하게 되고, 지금 화목하게 되고, 지금 오래 참게 되고, 지금 불쌍히 여기게 되고, 지금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지금 충성하게 되고, 지금 온유하게 되고, 지금 절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이런 우리를 누가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권능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소유는 점점 더 풍성히 늘어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2020년은 다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만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전혀 오로지 힘쓰는 자가 되어 각 개인이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한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와 절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내일이 아닌, 지금은 용서 못해 난 내일 용서할 거야, 아니 조금만요 이따가가 아니라 2020년 날마다의 지금이라는 그 시간에 지금 사랑하며, 지금 기뻐하며, 지금 화평하며, 지금 오래 참으며, 지금 불쌍히 여기며, 지금 나누며, 지금 충성하며, 지금 온유하며, 지금 절제하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의 그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새해 첫 예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이러한 삶을 기어이 한번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면 그 말씀 그대로의 약속대로 우리의 소유는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며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영혼육은 그분의 손 안에서 더욱 안전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까도 목사님이 간증을 했던 것처럼 유럽 연합 성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저녁에 저희도 이제 월남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송성교사님이 야! 그러고 소리치면서 나가시고 바로 목사님이 그리고 희진 사모 그리고 김태형 집사님이 뒤따라 뛰어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아마도 노숙자인 듯한데 의자에 걸쳐놓은 송성교사님의 패딩 잠바를 그 사람이 슬쩍 빼서 훔쳐 나가다가 걸린 거예요. 저는 이제 손주 3명과 덜렁 남았고 희진 사모가 이제 패딩을 들고 들어오기에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희진 사모가 사색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바닥에 내동댕이 쳐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밀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그 사람을 송성교사님이 한 방 더 먹였다는 거예요. 저는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두 남자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좀 유쾌한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우린 크리스천이며 한 사람은 선교사고 한 사람은 목사인데 좀 너무했네. 그러면 이제 김태형 집사님도 막 이렇게 당황스러운 얼굴로 막 이렇게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자리로 들어온 이제 송성교사님과 목사님에게 그래도 좀 심했다. 두 사람의 신분을 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이상하게 제 안에 자꾸 웃음이 나온 거예요. 우리 희진 사모가 왜 자꾸 웃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너무 악한 인간인가? 왜 이렇게 통쾌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왜 허락하셨나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순간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아니 지금껏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무너져가고 있는 유럽 선교를 이렇게 이토록 곁에서 지키시며 도우셨구나.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이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안전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두 분의 행동이 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삶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지도 또 없었음을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함을 무뎌 빠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한 해를 누가 이렇게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안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 앞에 얼씬거리는, 그래서 나를 훔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을 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쳐주시고 또 한 방 더 먹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자로서의 역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은 목자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 그분들의 보살핌이 또 사랑의 중보가 있었기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안전하고 평안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전히, 아니 우리의 일평생을 이렇게 도우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얼씬거리는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주님은 달려오셔서 밀어버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밟아버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의 새해에도 말씀에만 순종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새해를 이렇게 약속으로 보장해 주고 계세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소유는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소유도 그분이 지키시는 손 안에서 다만 안전할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여러분 말씀 안에만 거하래요. 순종하면, 말씀만 붙잡고 말씀 안에만 거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다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202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우리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하늘에서 천진분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십시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반드시 그리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내 안에 거하라고.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율례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 2020년 새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인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0년이라는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도 올 한 해를 또 무엇으로 채울지 염려했던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윤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것들을 구하는, 어쩌면 이 첫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만 우리 모두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 구원의 꿈,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한 그 성품이 우리 모두의 인격이 되기를, 그것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의 그 사랑의 권능,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다만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사오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실 것이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 주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려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